시온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오늘은 이 추수감사주일의 뜻깊은 절기를 맞아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날로 보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에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것, 이것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로 잘 받는 사람이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잘 주는 사람이 되는 것, 잘 나누는 사람이 되는 것이 추수감사주일의 가장 중요한 교훈이라는 사실입니다. 먼저 추수감사주일의 첫 번째 교훈은 무엇이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잘 받는 사람이 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잘 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왜냐? 우리가 잘 받으면요, 주는 분이 행복해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대신방 할 때요, 하루에 이제 여러 가정을 이렇게 신방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구역장님이 대신방 받는 가정에다가 이런 부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담임 목사님 대신방 오시면 너무 음식이나 다가를 좀 많이 차리지는 마시고요, 그냥 간단하게 차 한 잔 정도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제가 옛날에 다니던 모교회 목사님, 아주 덩치가 이렇게 큰 분이었습니다. 원로 목사님이 되셨고 돌아가셨는데요, 음식도 참 잘 잡수셨습니다. 그런데 성도들 사이에 소문이 났습니다. 목사님이 수박을 참 좋아하신대. 그러니까 소문이 나니까 대신방 가는 집마다 수박을 한 통씩 딱 내놓는 거예요. 그 옛날에 먹을 것도 변변치 않을 때니까 그 귀한 거 목사님 좋아하시는데 드리자, 이런 마음으로 했던 거죠. 그런데 그 목사님이요, 신기한 거는 그 수박을 마다하지 않고 다 잡수셨습니다. 내가 잘 먹어야 성도들이 기뻐한다 그러시고요. 그러니까 하루에 정말 수박 몇 통씩 드시는 셈이 됐고, 나중에 목사님이 이제 어떤 식습관이나 여러 가지 때문에 건강이 좀 안 좋아지셨어요. 그래서 하루에 여러 가정 신방해야 되니까 대접을 안 하셔도 괜찮고, 혹 하더라도 한 집당 아주 적은 다가만 좀 준비해 주세요 하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마 이해하실 줄로 압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아무리 부탁을 하고 또 구역장님들이 신신당부를 해도 꼭 이렇게 풍성하게 차려 놓으시는 집들이 있습니다. 물론 저는 너무 감사하죠. 목회자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시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제가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일단 좀 먹어요. 근데 그거 다 먹을 수 없잖아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집사님, 권사님, 남은 거 좀 다 싸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분이 아주 반색을 하면서 바리바리 다 이렇게 싸주세요. 마치 딸이 친정집에 가면 친정어머니가 이것저것 싸주시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보시더군요. 목사님, 그거 왜 싸달라 그러세요? 이유가 있습니다. 목회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성으로 준비한 귀한 음식인데 그거 먹지 못하면 얼마나 섭섭하고 또 너무 죄송하잖아요. 그래서 싸달라고. 제가 집에 가서 두고두고 잘 먹겠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정말 기뻐하십니다. 그렇게 제가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잘 받는 것도 참 귀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에게 사랑으로 대접해 주시는 그분이 제가 잘 받으면 정말로 좋아하시거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바로 뭐라고 써 있습니까? 주는 기쁨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우리가 잘 받으면, 또 그냥 받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은혜가 즐겁고 감사하고 기쁜 마음입니다 하고 받으면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주는 기쁨을 누리시게 되고 무척이나 행복해 하시게 된다는 겁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까?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도 기쁘지만 오히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 이거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나 우리보다, 구원받은 우리보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신다. 이것이 바로 주는 기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주면 잘 받으세요. 사양하지 마시고 기쁘고 즐겁게 잘 받으세요. 잘 받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입니다. 내가 잘 받으면 주는 사람이 기뻐하고 행복해하게 돼요. 벤저민 프랭클린 효과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도움을 준 사람이 오히려 도움을 요청한 사람에게 호감을 느끼는 현상을 뜻한다고 합니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로 불려지는 벤저민 프랭클린, 미국 $100 지폐에 이분 얼굴이 그려져 있죠. 이분이 펜실베니아주 의회 의원이었던 시절에 아주 힘들게 하는 정적이 한 명 있었다고 합니다. 하는 일마다 딴지를 걸고 나쁘게 말하고 참 힘들게 했대요. 그와의 관계를 개선하고 싶었지만 비굴하게 비위를 맞추고 싶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 프랭클린이 한 가지 아주 좋은 묘수를 생각해냈는데요. 어느 날 프랭클린이 자신의 정적에게 매우 진귀한 책을 한 권 소장하고 있다는 그런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탁을 합니다. 저 그 책을 좀 며칠 동안만 빌려주십시오. 깜짝 놀랐습니다. 그 사람이. 내가 맨날 못 살게 구는 사람인데 와서 좀 부탁을 하니까요. 그래서 책을 빌려줬는데, 빌려보고는 프랭클린이 며칠 뒤에 아주 정성스럽게 감사 편지를 써서 책을 돌려주었더니, 이후에 그 의원이 의사당에서 벤저민 프랭클린을 만나니까 먼저 말을 걸어오고 책 잘 봤냐고, 반갑다고 아주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게 되었고, 그 후에 두 사람은 아주 좋은 친구가 되었다고 합니다. 프랭클린은 자서전에서 이 사례를 언급하며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적이 당신을 한번 돕게 되면 더욱 당신을 돕고 싶어 하게 된다. 적을 친구로 만드는 좋은 기술이라고 하죠. 바로 이 사례에서 벤저민 프랭클린 효과라는 말이 유래하게 되었습니다. 시카고 대학 심리학과 에드 오브라이언 교수팀이 연구한 결과에 보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의 행복감이 굉장히 크다. 오히려 도움받는 사람보다 더 크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상대가 부담스러워하지 않는 선에서 공손한 태도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저 사람과의 더 나은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하나의 지혜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나하고 별로 안 친한 사람인데, 심지어 나하고 사이가 별로 안 좋고 원수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기쁨으로 요청을 하고 잘 받으면 그 사람 기뻐하지요. 하물며 우리 하늘 아버지,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위해 그 외아들까지 내어주도록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받으면 얼마나 기뻐하고 행복해 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남이 주는 것은 잘못된 것만 아니면, 문제 있는 것만 하면 잘 받으세요. 기뻐하면서 잘 받으십시오. 전에 목회하던 지역이 경상북도였습니다. 거기 보면 아주 양반이라고 자부하는 동네가 하나 있어요. 그런데 그 동네에 가보니까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누가 뭐 줄 때 덥석 받아 먹으면 산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무슨 소린가 했더니, 식사하시죠? 그런데 감사합니다 먹으면 속으로 뭐라 그런대요. 못 배웠구나. 그래서 최소한 3번은 사양을 해야 된다. 괜찮습니다, 저 밥 먹었습니다. 근데 사양한다 그래서 그러면 그러세요? 그리고 또 우리끼리 먹으면 그것도 또 문제가 있는. 그래서 3번 사양하면 계속 권해서 결국은 잘 드시면 아주 그 양반이라고.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생각했습니다. 왜 저렇게 힘들게 살까? 여러분 절대 사양하지 마세요. 그냥 주시면 기쁘게 감사합니다. 밥 사주면 밥 얻어 먹고, 주시면 기쁘게 덥석 받으십시오. 그래야 주는 사람이 좋아하고 행복해합니다. 특별히 사람도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로 인해서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굉장히 즐거워하고 뛸 듯이 기뻐하신다. 행복해하신다.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내 인생에 주시는 은혜와 복도 다 잘 받으십시오. 너무 좋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즐겁게 기뻐하며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누구보다, 심지어 그 은혜와 복을 받은 내 자신보다 주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더 기뻐하며 행복해 하십니다.
이렇게 잘 받아서 하나님을 진정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추수감사주일 아닙니까? 추수감사주일에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해야 된다, 이거 우리가 다 아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냥 감사하지 마시고 1년에 한번 추수감사절이니까 감사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기쁨으로 정말 잘 받아야 돼요. 그냥 받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너무 좋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신나게 뛸 듯이 기뻐하며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이 귀한 줄을 알게 돼요. 여러분이 혹 자녀가 있으시다면 혹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모처럼 이렇게 아이 주려고 선물을 잘 준비해서 줬는데 이 녀석이 시큰둥합니다. 얼마나 속상해요. 근데 나는 큰 맘 먹고 줬는데, 저도 그런 경험을 아들 사춘기 때 해봤는데요, 저는 나름대로 생각해서 딱 줬는데 딱 봤더니 나 이거 필요 없는데, 그러고는 책상에다 칵 처박아 놓습니다. 그럼 여러분 얼마나 심정이 속상하겠어요. 그러면 앞으로 또 주고 싶은 마음 든다 안 든다? 든다 안 든다? 그래도 드세요? 예, 절대 안 들죠. 주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을 때 정말 좋아하고 정말 감사해야 하고 기뻐하면 하나님 아버지는 더 기뻐하신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주일이 중요한 거예요. 추수감사주일을 맞아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복과 은혜를 정말 신나게 즐겁게 기쁘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받는 복이다. 따라하세요. 받는 복. 받는 복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우리는 이 받는 복을 꼭 받으셔야 된다. 그러면 그 복과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는 어떠실까? 나보다 더 기뻐하고 행복해 하신다. 이게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무슨 복이요? 주는 복이다. 그러니까 나는 추수감사주일에 받는 복이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은 주는 복을 기뻐하시고, 이렇게 돼야 이게 진정한 추수감사주일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맞이하는 추수감사주일이 바로 이런 진짜 추수감사주일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이 주는 복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만 누리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은 우리도 이 주는 복을 꼭 누리셔야 돼요. 제가 앞서서 받는 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 말만 듣고는 그래, 오늘 설교 들어보니까 나는 그러면 받는 사람만 되겠다, 다를 내가 받기만 하자, 그렇게 결심한 분은 안 계실 겁니다. 우리는 받는 복도 소중하고 그걸 받아야 되지만 반드시 주는 복도 받아야 된다. 왜냐? 받는 복과 주는 복 중에 어떤 복이 더 클까요? 주는 복이 더 크기 때문이에요. 주는 기쁨이 더 크고 주는 행복이 더 크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말씀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주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주는 복이 받는 복보다 훨씬 더 크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사실은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전승으로 내려오는 주님의 말씀 중에 하나였을 겁니다. 자, 오늘 본문 사도행전 20장인데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 때 밀레도에서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 마지막 유언과 같은 설교를 남깁니다. 이 설교에서 바울은 이런 당부를 합니다. 여러분 같은 영적 지도자들은 경제적으로도 청렴하고 결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 성도들을 사랑하고 특별히 그 가운데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잘 돕고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라고 강조하면서 그 과정에 바울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이 말씀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분명합니다. 받는 기쁨이 커요. 물론 여러분 받는 기쁨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나 제가 앞서 말씀드린 복, 그게 바로 받는 복인데요,
이 받는 복도 너무 크고 기쁘지만 어떤 복이 더 크고 기쁘다? 주는 복이 더 크다. 그래서 예수님도 받는 복보다 주는 복을 더 기뻐하셨던 분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저 하늘 위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보좌 위에서 존귀 영광을 받으실 만한 분이신데 그걸 포기하고 내려오셔서 다 주셨습니다. 자기의 생명까지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한없는 복과 은혜를 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주는 복을 가장 많이 받으신 분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받는 복보다 주는 복이 더 큰 줄 알고 그것을 추구하며 평생을 살아왔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실천합니다. 사도로서 권리가 있었죠. 얼마든지 일 안 하고 선교비 받고 대접도 받을 수 있는 사도의 권리가 충분히 있었지만 자신은 그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직접 장막을, 텐트를 만드는 노동을 하면서 자비랑 선교를 했던 것이고, 그 와중에 그 적은 것으로 또 어려운 사람, 힘든 성도를 돕는 일까지 내가 하면서 살았다. 그래서 받는 복도 크지만 주는 복이 큰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이렇게 살았노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에게도, 그리고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이렇게 말씀하며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처럼 받는 복도 크지만 받는 복보다 주는 복이 더 크고 행복하다. 그러니까 너희도 다 이 복을 꼭 받아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서 제가 받는 복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받는 복이 정말 크고 중요하다. 그러니까 잘 받으세요. 즐겁게 받으시고 기쁘게 받으시고 행복하게 받으세요. 특별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은 절대 사양하지 마시고, 주신다는데 3번 사양하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충만히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복을 받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번에는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받는 복보다 더 큰 복은 그런데 주는 복이다. 그럼 누구한테 줘야 되느냐?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셨지요. 아낌없이 주셨지요. 그럼 우리는 누구한테 줘야 되느냐? 다른 사람들에게 줘야 합니다. 내 가족에게, 내 자녀에게, 그리고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나아가 내 이웃과 교회 밖으로 이 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 우리는 받는 복보다 더 훨씬 큰 주는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흔히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내가 누구한테 주기까지는 잘했는데 줘놓고 그것을 자꾸 알립니다. 그래서 야, 나 누구 줬어, 누구한테 이런 거 베풀어 줬어,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좋은 일 했어. 우리 교회는 이렇게 나누는 교회, 베푸는 교회야, 잘했지, 그렇게 막 나팔을 불면서 합니다. 근데 여러분, 준 건 잘했는데 줘놓고 그걸 다 알리고 사람들이 알아주고 인정해주면 거기서 기쁨과 보람을 느낀다. 그거는 예수님의 정신과는 거리가 멉니다. 예수님의 정신은 뭐냐? 오히려 주는 것 자체로 행복해 해야 돼요. 누가 알아줘서가 아니라 주는 것 자체로 행복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무도 날 안 알아줘도 상관없어요. 심지어 내가 준 사람이 별로 고마워하지도 않더라, 속상하다가 아니라 그것도 상관없어요. 주는 것만으로 나는 주님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제일 큰 복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주는 것만으로도 그게 제일 기쁘고 행복해야 된다. 이게 예수님 정신이죠. 저희 교회도 어느 교회 못지않게 잘 나누고 베푸는 일들을 합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다른 교회들 보면은 그거 선전을 잘 하던데요, 목사님. 신문에도 내고 기독교 방송에도 나오고, 그래서 저 교회는 좋은 일 많이 하는구나 알려주는데 우리 교회는 왜 그렇게 안 할까요? 했더니 제가 그랬습니다. 사람마다 생각은 다르지만 저는 알리지 않는 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냥 잘 베풀고 나누고 그냥 거기서 끝내면 됩니다. 누가 알아줘야 행복하고 누가 알아야 기분 좋고 그게 아니라 예수님도 그러셨으니까 나누는 것 자체가 행복하고 우리가 제일 큰 복 받은 거 아닙니까?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마태복음 6장 3절 4절입니다.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얼마나 좋습니까? 주는 것 자체만으로도 행복하니까 알릴 필요도 없고 알아줄 필요도 없고 그 자체가 행복하지만 아버지께서 또 갚아주신다 그러셨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항상 약한 자를 돕는 구조가 되어야 합니다. 나눔의 삶은 예수님의 정신을 가장 잘 따르는 실천 방법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 주는 복을 많이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주는 복을 많이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제가 그랬죠? 주는 복만 있냐? 아니라니까요. 무슨 복도 있다? 받는 복도 있다. 그러면 받는 복이 또 왜 중요하냐?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할 줄 안다. 은혜를 받는 자만이 은혜를 나눌 수 있다. 무슨 뜻일까요? 사랑을 많이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할 줄 알아요. 은혜를 받아본 사람이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께 추수감사주의를 맞아서 받는 복과 주는 복을 함께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잘 받아서 너무 기쁘고 감사하면, 그리고 주는 기쁨은 더 크구나 하는 걸 알면은 나는 누가 뭐라고 하지 않기더라도, 시키지 않더라도 주는 복이 얼마나 귀한 줄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은혜, 복 많이 받은, 받는 복을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받아본 사람은 나눌 줄 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귀한 추수감사주의를 맞아서 받는 복과 주는 복 두 가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두 가지 복을 다 받으시고 충만하게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이 받는 복 얼마나 큰지 정말 기쁘게 감사하게 충만히 누리게 하셔서 감격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제 삶이 나 혼자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과 교회가 주는 복이 더 큰 것을 알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 삶이 누군가에게 복이 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통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더욱 풍성한 복이 충만하게 임하시는 이 복된 추수감사 주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구원해 주신 것만도 너무나 감사한데, 혹 신앙 생활한 지 오래되고 교회 다닌 지 오래되어서 그 감사와 감격이 흐려진 것은 아닌가 돌아봅니다. 해마다 추수감사주일이 돌아오면 그저 습관적으로 감사를 이야기한 저희들이 아닌가 돌아봅니다. 주님, 받는 복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 알게 하셔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감격하며 주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받는 복이 이와 같이 귀하지만 주는 복은 더 크다, 귀하다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오늘도 저희들은 우리 이웃과 주변의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고 주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받는 복과 주는 복을 함께 충만히 받아 진정한 감사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교회, 우리 가정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